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디딤으로 2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대신방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넬로 가정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가정들 주를 영접하였고 이제 기쁜 신앙생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연세가 들수록 청년의 심장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림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황무지와 같았던 이 지역에 상림교회를 세우시고 상림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2의 상림교회 운동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우리 교회가 더 활기치며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세계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육기관과 전도기관들 하나님 합력하게 하여 주시오며 각각의 질서와 규모대로 주를 위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안정화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요동을 치게 하시오며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역과 캠퍼스에서 하나님 주를 위해 소리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의 상급을 갑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어느덧 우리 2월 말 3월 초가 돼가면 따뜻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옷을 좀 넣을까 말까 망설이는데 하나님께서 한 두 주 정도는 옷 넣지 마라 그래가지고 쌀쌀해져가지고 지금도 아직 여러분 두툼한 옷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지나보시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빨리 가길 원해도 빨리 안 갑니다. 또 늦게 가길 원해도 늦게 안 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다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좀 특별한 예가 있는 그거는 제외하고는 거의 95%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앞서서 미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나, 능력 많아, 하나님 보시기 진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오히려 약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작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준비의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 언약의 말씀을 맺고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시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있어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 손길의 결정체가 뭡니까?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시점에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정말 사도 바울로서 복음 전하는 일 귀하게 사명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출발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는 그죠? 실제로 시내산에 이렇게 둘러싼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그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라. 자,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러면 3절과 6절에 뭐라 그러냐?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라, 전하라. 이 말은 너 그 전하는 일 멈추지 말고, 너 말하는 일 멈추지 말고 내가 내게 있는 그대로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업어서 인도하셨다. 업어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자라날 때 보시면은 안고 있다가 업어서 많이 키웠습니다. 요즘은 업어서 키우면 시어머니들이 야단 맞는데요. 왜 야단 맞냐? 다리가 이렇게 올곧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다리가 된다고. 저도 업어서 키웠는가 봐요. 예. 어쨌든 이 똑바르지 않은 모습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 자라나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업어서 키웠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보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 너희를 그죠?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는 이 말은 나중에 모세가 그죠? 신명기 32장에 가보시면은 자기의 어떤 이스라엘 총회의 말년에 말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다른 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함께 모여 있는 존재들, 뭐 그 다양하게 나죠. 회중, 무리, 뭐 공예, 백성, 이렇게 총회, 이 모여 있는 그것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고 자기의 어떤 고백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장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에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11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휘젓는다는 겁니다. 휘젓는 거. 왜 휘젓을까?
자, 새끼를 낳으면 그죠? 여기 처음에는 아직 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새가 태어났을 때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을 때 보면은 털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맑게 빨갛고 나중에 뭐 여러분 뭐 그 나중에 엄청나게 큰 뭐 하마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태어날 때는 얼마 안 커요. 오히려 소가 더 커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이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독수리도 그죠?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합니까? 날개를 폈을 때 그 불이라든지 그 손이 발톱을 보시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 맑고 털도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새둥지 있을 때에 독수리가 그죠? 막 먹이를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보호합니다. 근데 날개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확 휘젓습니다. 확 휘젓는 건 뭐냐? 그 둥지 안에 새끼가 없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내보내버려요. 근데 여러분 새둥지는 보통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막 땅에서 이렇게 기초 세워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높이 있잖아요. 우리 뭐 독수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종탑 위에 보시면은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시고 엄청나게 그 까치집 지어놓은 거 떼기도 떼고 망도 치고 막 했는데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틈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놨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지어놨어요. 지난번에 종탑 수리 좀 하면서 그 집사님께 떼달라 그러니까 집사님 자신 있게 내가 올라가서 다 떼줄게요 그래. 올라갔다 오면 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단단하게 해가지고 막 철하고 나무하고 막 해놓으니까 꼼짝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뭐라 그러나 이 해놓은 것 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허술해진 것 중에 바람 불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간가다가 이게 교회 주위로 보면은 검은 나무가 이 길쭉하게 요 정도 길이가 쭉쭉 떨어지는 게 뭐냐? 그 까치집 지어놓은 거거든. 너무 단단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가 있잖아요. 높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새둥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휘저어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뭐하냐? 새끼가 막 날개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봤을 때 요 정도 되면은 얘가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떨어지다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는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탁 치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내몬 이 독수리, 큰 어미 독수리가 그죠? 새끼 밑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보호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며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혼자 일어서서 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독수리는 보호하는 겁니다. 다만 내버려두면은 계속 그 날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날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휘젓는다. 그 휘젓는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가지고 아직 나라가 생성되지 않는 이 민족은 있지만은 나라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불안한 상태,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다? 바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했다. 이 놀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지양을 통하여 그저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순간순간을 겪게 만들면서 나중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두 손 들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냥 아주 탄탄대로로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이제 시간을 이제 출발되어집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기는 이 절대정명의 위기도 한번 겪게 됩니다. 또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 문제가 나옵니다. 마실 물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험난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또 그런 전투가 있었지만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하면은 내가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했는 것은 너희가 뭐 했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사랑을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가에서 하나님 그냥 홀로 두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업어서 인도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 않느냐의 그 차이점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죠? 그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시편 24편의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모든 선지자들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이시며 심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되신다면. 그러나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그만큼 아주 친숙한 존재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짓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유, 그렇게 이끌어낸 이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6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보배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제사장 그죠? 그 레위 자손 중에 택함 받은 자, 그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으로 택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택함 받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보시면은 재판장의 역할도 합니다. 뭐 심지어 상담도 합니다. 모든 것에 어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떤 지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가르치는 그 역할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랍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신앙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서에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이 연장선상의 또 성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또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 우리의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기이한 빛을 그죠? 빛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가? 바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저도 멀리서만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도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 좀 보기 힘드는데 예전에 시골 가면은 그 집에 닭을 많이 길렀잖아요. 그 중에 닭 중에 보면은 짱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걔가 고약한지 완전히 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 찾아오면은 짖지는 안 해도 벌써 눈을 부리부리하고 털을 탁탁 털면서 꼬리를 탁탁 털면서 어디 옵니까? 방문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주눅 들으 싶으면 벌써 꼬리를 하면서 막 몇 분 폴쩍폴쩍 나면은 그 방문한 사람은 일단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 밖에서 주인 부릅니다. 왔다고. 왜? 닭이 겁나가지고. 잘 보시면은 여러분, 그 날개, 닭도 날개가 또 그 부리도 강한데 독수리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를 통하여 업어서 인도한다.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업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모든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든 큰 걸음이든 달려가든 멈추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겠다 고백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업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과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귀한 시간도 주신 것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더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수술을 앞둔 권사님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